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6월 23일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귀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좋은 감사바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은 감사바보. 여러분 닉 오퍼맨이라는 미국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본명보다는 이 론 스완슨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이건 뭐 예명도 아니고 론 스완슨이라는 이름은 미국 드라마 보통 미드라 그러죠. 미드. 미국 드라마 팍스 앤 리크리에이션. 팍스는 공원할 때 그 팍스를 말합니다. 팍스 앤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극중 이름이 론 스완슨이에요. 근데 이 론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 부부가 사이좋게 지낸다. 형제와 자매가 사이좋게 지낸다. 동료 간에 사이좋게 이런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말 영어에서는 천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CHUMMY get 천미 with 그러면 누구와 사이가 좋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론 스완슨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사이라고 하는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할 때 그 사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키를 딱 집어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나한테 사이가 좋은 것처럼 굴면 난 일부러 그 사람 이름을 틀리게 불러요. 나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한테 사이가 좋아서 친한 척 한다는 겁니다. 사이가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위가 상하잖아요. 그럼 론 스완슨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데이빗이라 그러면 그 데이빗이라 그러지 않고 일부러 에이 존스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잘못 불러서 론 스완슨 마음의 의식에 그 론 스완슨과 친한 척하고 있는, 친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이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론 스완슨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었구나. 론 스완슨과 나는 사이가 좋은 줄 알고 친한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의식하고 있다, 의식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친한 사이다, 친하지 않은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철학자들도 아주 깊게 매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부터 다른 시간까지, 아니면 어떤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 거리나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 사이에서는 정답다, 이런 정답다라는 의미로 줄 수 있는데, 인간이라는 한자를 여러분 아시죠?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 플러스 사이예요. 뭐냐? 사람은 누구냐? 사이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이를 산다는 것은 간격을 산다는 거예요. 간격을. 그러니까 사이를 산다는 게 어떤가? 사이를 만들고, 간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쁘게 되면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는 것은 전부 사이를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진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인간은 사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론 스완슨이 말한 이름 문제가 아주 핵심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이가 어떻게 성립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게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개념이 참 명확하지가 않은 채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렴풋이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근데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가 인격이고 그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식으로 자꾸 뭔가 이름을 찾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붙잡고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식으로 이름을 붙잡은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하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이름을 찾고 붙잡고 담으려고 합니다. 의식 안에. 이름이 아니라도 이미지라도 좋고 아니면 그 상대방을 가리키는 어떤 사인을 마음의 의식 안에 담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음의 의식 속에 담은 이름과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 사이에는 거리가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애인 관계. 그러면 한 남자의 의식 안에 한 여자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여자만큼은 이상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기억을 해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상하게 계속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의 서랍 속에 들어갔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전면에 항상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존재 사이에 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가까이 접근해서 그 여자에게서 내 마음이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잘 응대해 주는 거예요. 옆에 앉았을 때 쓱 손을 잡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손을 싹 잡히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일어나서 걷는데 땀이 막 나는데도 손을 뿌리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이가 좋아진 애인이 되는 거예요. 애인 사이가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애인 사이가 내가 이름을 붙잡고 마음에 붙잡고 있고 이름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질 때 사이가 좋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수적인 것은 그 여자 쪽에서도 내 이름을 똑같이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사이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전 기억 속에 넣고 있다가 뉴스나 뭐 이런 데 나오면 그 기억을 꺼내서 내가 알고 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의식의 전면에 지속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그 트럼프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이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근데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그 왜 부모 자식 사이라는 말을 쓰죠? 엄마 아빠가 자녀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자녀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만족이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사이가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기한테 하는 행동들이 어느 것도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되는 겁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이름을 담아봤고 이름 담은 대로 이름이 가리키는 그 친구에게 접근을 해봤는데 기쁨과 만족이 잘 안 주어져요. 그럼 멀어져요. 근데 이 친구는 기쁨과 만족이 잘 주어져요. 척척 마음이 맞아서. 그러면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사이를 사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사이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돈이라는 이름을 내가 마음의 의식에 붙잡았어요. 그러면 실제 돈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돈에게 접근했는데 돈이 착착 주어져요. 그러면 돈과 사이가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자다. 돈과 사이가 좋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 그래요. 세상에 인기라는 게 있어요. 인기라는 걸 마음에 담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라는 걸 마음에 들면 인기와 사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실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상태로 접근해 가니까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상태가 쉽게 주어져요. 그러면 인기와 사이가 좋은, 인기가 사이가 좋은 사람 누구예요? 스타, 연예인, 강사도 스타, 강사, 정치인도 스타, 정치인. 이 스타가 되는 것이 곧 인기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이를 살 수밖에 없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이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단 하나의 사이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하고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게 합니다.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이가 있었잖아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이, 친구 사이. 그 모든 사이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사이를 없애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이를 없애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이를 없앤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 즉 7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다는 얘기는 이 경건을 먼저 알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다 선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바보가 됩니다. 감사 100개는 할 수 없는 바보가 됩니다.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려면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경건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것도 없지만 특별히 와닿는 것도 없어요. 경건이라는 게 뭔가?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경건은 아주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공경하는 바람에 상가고 엄숙하다. 그러니까 경건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 하면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고무신 신고 까만 두루마기 입고 그리고 이 옆구리에 손으로 성경책 끼고 천천히 동네를 걸어가는 모습.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손을 모으고 그냥 굳어진 자세로 동상처럼 굳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걸 이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금욕주의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음식물도 가려서 먹고 이러는 금욕주의. 이거를 어떻게까지 욕을 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까지 욕을 합니다. 욕보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건이랍시고 한다는 것이 금욕주의적인 위선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을 삼가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적 경건의 시도는 엄청 화를 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경건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상태. 하나님과 친해진 것.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으면 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사이 자체가 성립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금욕주의적인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상태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천천히 걷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숙한 모양을 띠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상태여서 비유컨대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점점 친해집니다. 점점 친해지면서 단계를 얘기해요. 친한 단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신부가 대학 동창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우 많이 신랑하고 이제 많이 친해졌어? 어디까지 갔어? 친해졌는데 어디까지 갔냐는 것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트림. 신랑 앞에서 트림을 트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친해지면 방귀를 튼다 그래요. 신랑 앞에서 방귀를 뻥 끼웠는데 신랑도 귀엽다고 봐주고 신부도 약간 덜 창피한 그런 상태. 이 친해지는 단계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거룩하고 엄숙한 외적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친해지면 트림 트고 방귀 트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는 그냥 엄숙하기만 하는 게 친해지는 거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없어도 이렇게 철저하게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린 요새 라면이라도 있는데 그 당시 라면도 없던 시대에 무화과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수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럼 이제 고기를 좀 먹을까 하고 우리 양에 가봤더니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은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세상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근데 실제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는 않으면서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엄숙함의 이 개념을 따라서 그냥 겉모습만 경건하게 갖는다는 것, 이건 화인 맞은 양심이고 마귀들을 따르는 것이다. 미혹의 영인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신화도 결국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뭡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지내는 것 없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목사가 실제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서 하나님으로 기쁜 일이 없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막 하는 것, 이게 바로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그리고 모든 구역장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권유, 상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당사자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얘기하고 이론을 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고 하는 얘기는 경건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식 안에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재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 마음은 채워져야만 돼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 채워져야만 하는데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의식에 돈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실제 돈과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거리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가진 이 돈이 가리키는 실제 돈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마음에 만족하고 기쁘고 싶다. 그래서 돈과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돈이라는 의식이 아예 없으면, 돈이라는 이름이 의식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과의 사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이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이를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사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이를 만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하고만 사이를 만들고 하나님하고만 사이좋게 지내면, 그래서 세상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쁘고 하나님만을 나를 채워주실 분으로 소망하며 사는 동안에, 그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이 경건주의자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음식물은 먹고 안 먹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감사함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구약 성경도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지금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완성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아 계신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그 복음 사건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식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도 사이가 성립해서 사이가 좋으려면 뭐가 필수적입니까? 말을 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데서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복음 사건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린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하여짐이라. 뭐가? 음식 같은 것들도 다 거룩해진다. 버릴 것이 없이. 이건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먼저 관계하면 사이가 생겨요. 여기서. 절대로 이것에서 사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고 부모고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돈이고 음식이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하여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과는 사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아내나 남편일지라도 그 이름을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론 스완슨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에게 친한 척하고 사이가 좋은 척하고 달라들면 일부러 그 사람 이름을 데이빗을 밥이라고 부르고 존스라고 불러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속에 내 이름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랑 친한 게 아니고 나랑 사이조차 성립이 안 돼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내가 아내와 남편, 결혼한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이 사이를 잘라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과는 어떤 사이도 만들지 말고 다 검으로 잘라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검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죽고 남편에 대해서 죽어서 마음에서 이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마음속에서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이가 성립하지 않지요.
이름이 있어야 그 존재에까지 거리가 생기고 이 거리를 메꿈으로써 좋은 사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나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아예 마음에 이름이 없어요. 사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를 만드는 것 말고는 누구와도 사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의사를 하나님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친해집니다. 점점 친해질수록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니까 더더군다나 피조물들과는 사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이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이를 성립하게 만들어요? 왜 이름을 담아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니까, 소망하니까 사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니까 내 마음이 채워질 필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라도 이 피조물들과는 사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것도 없고 사이가 나쁜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하고만 기뻐요. 그래서 지금 아내는 이름도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근데 아내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내에 대해서는 사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서 하나님으로 기쁘니까 사이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사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건 아내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소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나름 사이가 좋은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놓은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아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친한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아내를 만들었어요. 내 앞에 아내로 주셨어요. 어때요? 사이를 만들지 않았을 때 진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사이를 만들면 사이가 좋은 게 잠깐 있고 사이가 나빠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실제 경험적으로 보면. 자식과의 관계도 사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이가 좋다 나쁘다 난린 거예요. 응? 돈 문제도 뭐 때문에 돈과 사이를 만들어 놓고 돈 문제 때문에 돈과 사이가 좋아서 잠깐 기쁘다가 나빠서 걱정하고, 재벌들도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맨날 돈 걱정인 것은 돈과 사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사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맨날 찌그렁빠그렁 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만 사이를 만들고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또 채워졌다가도 하나님이 또 우리가 잘못해서 잊어버려지고 하나님이 망각되고 하나님이 또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 그러니까 사이라는 것,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름을 마음에 담는, 론 스완슨이 말한 대로 마음에 이름을 담고 그 존재와 간격을 만들어서 그 존재로 채우려고 하는 이 사이를 만드는 건 하나님하고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만.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게 되려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나와 사이가 좋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라서, 그것들이 내게 주어진 것은 이제는 사이가 좋고 나쁘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사이가 좋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사이가 좋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쁜 걸 주셨겠어요? 그러면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게 나쁜 걸 주신다면.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름 사이가 참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기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이 상황이 어때요? 나름 사이가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렇죠?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사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담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승천에 계신 예수님이 스테반 집사님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를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사는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근데 그 스테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칩니다. 다 스테반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근데 지금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그 사람들과 사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만 사이를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그때 사이가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하고만 사이를 만들라고 인간이라고 만드셨는데,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만드는 사이는 하나님하고만 사이인데 온통 피조물들과 관계에서 사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사이를 만들어버리니까 어느 것도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피조물들 중에서 어떤 것이 조물주가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내 마음을 피조물 누가 나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피조물들에게 사이를 만들어서 소망을 가져요. 애인 때는 잠깐 좋아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 지나니까 트림 트고 방귀 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신비감도 없고 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사이가 어떻게 돼요? 결혼 초기 사이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뭐 사이라고 할 것도 없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먹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아내에게 점점 더 의존적이 되는데 아내들은 돈만 있고 여고 동창생들만 있으면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이름을 담고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남편에게 기쁨과 기대를 기대하는 일이 사라져버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규약이 의무적인 끈이 돼서 부부로 묶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들에게서는 남편에 대한 관계 자체, 사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옅어져 버리고 말아요. 남편에게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아니 10년, 20년 기대해 봤더니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려니 하고 기대를 해봤더니 이건 뭐 여지없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인데도 나이가 들수록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가 그냥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부라고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 신고를 했으니까 그것이 묻고 있을 뿐이지 실제 사이조차가 성립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 묶여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 권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기 시작해요. 아, 여고 동창생들도 아니고 돈 쓰고 쇼핑하며 명품 사고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구나. 만족과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마음에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존재와 간격이 생기잖아요.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하고 인내할 뿐인데 하나님하고만 사이를 만들고 남편을 딱 보니까 남편하고는 완전히 사이가 끊어진 거, 사이가 없어졌잖아요. 이 남편을 내 앞에 이렇게 살아있게 한 분이 내가 지금 사이를 맺고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아무 쓸모없는 남편을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는데 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측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게 아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었던 이 남편, 평생 동안 내게 아무 기쁨과 만족, 이렇다하게 궁극적으로 한번 진짜 그냥 딱 퍼질러질 정도로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 적이 없는 이 남편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만 사이를 만들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자식에게서는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을 때, 공부하겠다고 애쓰는 자식이 그저 딱하고 측은하고, 그저 대학 떨어진 자식이 마음에 불쌍하고, 취직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자식이 그저 안타깝고, 이 못난 놈아, 누구는 뭐 공부 잘해서 어디 취직했다는데, 결혼도 뭐 누구네 집 딸내미하고 결혼했다는데, 이런 마음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간이 사이가 없는데 사이가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죠. 사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만 사이를 맺고 있을 때 자식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사람들은 못났다고 할지언정 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주어져 있는 내 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을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처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과 이 상황에 대해 감사가 없을까요? 사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들과 사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하고만 사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를 만들지 않고 피조물과 사이를 만들 때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과의 사이는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들어오셔야 될 그 마음을 피조물들 중에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이 십자가는, 내가 죽는 이 십자가는 너희들에게는 검이다. 검.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과 맺은 모든 사이를 다 끊어라. 사람 사이든 예를 들어 돈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사이를 다 끊어내라.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사이를 끊어낸 뒤에는 부활하고 승천한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우리 네 마음이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나서 내 처지에 포함된 피조물들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거룩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저 혼자만 놀랍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이가 주님 십자가의 검으로 끊어져야 이 피조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비밀이 십자가 생활화를 함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서 감사밖에는 모르는 감사 바보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